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자기의 자녀들이 온전히 장성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활적 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온전히 장성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장성한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했고, 그리고 로마서 8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맏아들인 예수님처럼 장성한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다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3절은 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이루어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즉 신앙인 모두가죠.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이룰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공생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오히려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땅에 오신 것은 보냄받은 자로 왔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지경과 그리고 유대지경을 조금 벗어나는 그 한도 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성령 받는 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은 보냄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 시대에 더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하시고 장사한 지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셔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한 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거듭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13절도 우리가 다 모든 신앙인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일에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즉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모든 믿는 자 예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아는 지식이 예수님처럼 이르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의 승리와 하늘의 상급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호세아서 4장 6절은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단계적인 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며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구원론이죠. 즉 자녀의 믿음. 유대 나이로는 1살에서 7살까지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거듭은 났지만 자녀 때에는 신앙에 자립성이 없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은 났지만 생활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어서 마치 세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듯이 아직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단계.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자라서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네 계심에 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청년의 믿음까지 자라고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만 청년이 되면 아직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죽을뚱살뚱 일하지만 자금에 맞지 않으면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네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즉 태초에 계신 하나님. 이때 태초는 원어에 보면 시간이 정해진 정관사.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초에는 영어의 정관사, 시간이 정해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말하는 태초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드디어 아비의 믿음이 되어지면 부모가 되어져야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각자 자식들에게 맞는 대로 베풀면서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르러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년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어디까지 아느냐? 아비의 믿음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전체를 본질을 믿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지고, 그래서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믿는 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믿습니까? 그 가장 정점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버지가 살릴 것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까지 믿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된 절대 믿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르치는 그 믿음을 우리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 가진 소원이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실상, 실제 생활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우리는 13절에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믿는 것도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찾는 자, 기도하는 겁니다. 일찍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15절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일찍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게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늘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0절에 이르면 그것을 계명으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늘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를 위한 죄사해달라고는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저러고 앉았다. 지가 하는 일 지도 모르고 앉았다.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메시아로 오신 왕이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이 되면 대개 예루살렘의 산지 사방 세계 각국에서 2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진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적어도 30-40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때 호산나, 우리가 구하노니 우리를 기도하느니 구하여 주세요. 그건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에레미야라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던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당시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는데 그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메시아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던 겁니다. 구원단이 구원해 주세요. 나라도 독립시켜 주시고 오병이 일으키는 그 경제적 이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니까 그들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 스스로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조받아서. 그러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원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그를 하수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마귀와 하수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마귀에서 뽑아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 믿는 자가 한다고 말했는데, 최초의 교회시대 순교한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십자가상에서 중보의 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한 일을 스데반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모든 신앙인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까지 이르른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신이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서 내가 하는 일들도 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스데반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예수님처럼 다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의 분량이 이르므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땅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를 인정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친히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도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